첫날을 이렇게 또 주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과 한번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이 2019년도 후반기도 주님의 말씀 따라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시고 또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17절이 원래 주된 말씀인데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무 짧아서 레위기 말씀도 같이 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방학 때 여러 곳 많이 다니셨습니까? 아름다운 자연 환경들을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올 여름에 저희 둘째 아들하고 후지산을 갔다 왔는데 주님의 은혜로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해 뜨는 것도 보고 그리고 바람도 불지 않아서 정말로 별로 춥지도 않고 아주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만드신 그 동산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자연을 보면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아름다운 그 자연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자연이 아름답고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아름답다고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몇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먼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우신 분이 만든 것은 아름답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죠. 그렇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하신 것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어떤 존재일까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아름답다고 또 느낄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 그리고 여러분 그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는 살아있는 것들 생명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뛰어나다 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날 첨단 과학에서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듭니다.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이 생명은 그 자체로서 또한 존중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누구든지 다 존중되어야 되고 누구든지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요.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반인류적인 범죄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아야지만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꽉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생명을 굉장히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너무나 만연되어 있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것이 이게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일례로 여러분 우리 영화를 좋아합니다. 액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떻습니까? 한 영웅적인 주인공이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악당이라고 하는 이유, 적이라고 하는 이유로 물리치고 또한 우리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통쾌합니다. 재밌어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기술로 어떤 무기로 그 적들을 물리치는지 정말 재밌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영화 속에 들어가는 그 폭력성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영웅 앞에 쓰러져가는 그 적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도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빠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무시하고 그냥 저들은 악이니까 악한 사람들이고 적이니까
죽어 없어져야 된다, 너무나도 당연시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굉장히 참혹한 범죄들이 저질러집니다. 과거에는 살인을 저지르면은 살인자가 죄송합니다 했어요. 사과했어요. 고개도 못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고개 뻣뻣이 들고 있습니다. 나 잘못한 거 없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칼에 죽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법의 심판자가 되어서 칼을 휘두르는 세상. 오늘날은 참 무서운 세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기주의가 너무 극심화되어서 자기가 조그만 피해라도 생기면은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소하고 폭력을 휘두릅니다.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간에 상관없이 자기만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가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평안하면 되고 나만 정말 이 특권을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에 너무나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굉장한 특권 의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또 사회가 돈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또 신분이 규정되는 어떤 그런 신분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참 큰 병폐이기도 한데요. 돈도 하나의 능력이다 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들 때때로 잘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매를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 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이가 잘못 받아들이면 나는 잘못해서 매를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까요?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는 내가 폭력을 써도 된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모든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매를 드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사랑으로 용서하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용서한다, 이것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넌 잘못했으니까 이러한 벌을 받아야 돼, 나한테 종아리 몇 대 맞아야 돼 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자녀는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에서는 그렇죠, 나에게 잘못하고 뭔가 해코지 한 사람을 내가 때려도 난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 또 오늘날 어떻습니까? 한국은 사형제도가 거의 없어졌는데 그렇죠? 요즘 목소리들이 자꾸 나오죠.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시켜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바로 그러한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인식이 너무나도 커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했는데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 말 그대로 살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행위이죠. 이것을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죄가 여러분 제일 크다라고 하는 것, 살인이 제일 큰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배우지 않아도 다 압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기능을 강제적으로 멈추게 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모든 죽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신을 부검해 보면은 이 사람이 무엇으로 죽었는지 다 밝혀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목 졸려서 죽었는지, 아니면 그냥 연로해가지고 자연사한 건지, 아니면 무슨 어떤 질환으로 병으로서 죽은 건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죽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이것이 약해지고 뭔가 떨어졌을 때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아프다고 다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살아있을 그 기준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잘 모르지만 사람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는 있지만요. 그 기준보다 못할 때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살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이 있고 룰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죽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죽음은 거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아까 제가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누군가가 빼앗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살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인간이 빼앗는다. 이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살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악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 바로 이것이 또한 살인인데, 사람들은 어떤 죽음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하이데거도 죽음을 향한 존재다라고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 기독교도 다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죽음만이 과정이 아니라 삶도 생도, 이 생명도 과정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생을 살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생명 자체가 완전한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런 허무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군가 폭력을 써서 멈추게 하는 것,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는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것에 반하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살인은 금지되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지되었습니까? 아니다라고 고개를 설레설레는데, 맞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살인을 금지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빨리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인하신 살인이 있고 용인하지 않은 살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나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을 어떤 파괴하는 범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사형시켜라라고,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들을 죽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살인을 용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생명을 모든 생명체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물에게 있는 그 속성입니다. 그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그 원동력인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미생물도 살아있으면 그 누가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에요. 다양한 세포로 이루어진 인간 또는 코끼리 같은 거대한 짐승들도 그렇죠? 그 안에 다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원동력, 생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또한 근원이시며 또한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는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맨 앞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이제 고기를 먹게 되는데, 창세기 9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그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피라고 하는 것은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아까 그 레위기 말씀에도 있었지만은 피를 제단에 뿌려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은 다른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생명의 지배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분께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아까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살인이 있고 허락하지 않은 살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불법적인 살인과 합법적인 살인이 있다라고 하는 말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불법적인 살인은 바로 이제 고의적인 살인이죠. 남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악의를 품고 저지른 범죄 행위인데, 이때는 라차흐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그냥 다 죽이다예요. 근데 라차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성경에 한 46차례 정도 나오고요. 사람을 불법으로 살해하는 그 뜻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또 폭력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어떤 통상적인 살인과 증오, 분노, 탐심, 욕심, 공동체가 불법, 불이라고 간주하는 이유들로 인해서 어떤 개인이 고의적으로 살인할 마음을 품는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 라차흐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이 불법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성경은 반드시 사형시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차흐라고 하는 여기에 어떤 또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비의도적으로 어떤 사고에 의한 살인, 또 그때 이 라차흐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요. 자, 비의도적으로 살인을 행했던 사람은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도피성으로 피해야 돼요. 그래서 이 라차흐라고 하는 동사를 쓰면서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했을 때는, 그렇죠? 뭔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살인, 어떤 악의를 품고 행하는 살인뿐만 아니라 비의도적이지만 뭔가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가르쳤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어떤 그 피해에 의한 보복, 그것이 계속해서 악순환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동사가 있겠죠. 그럼 합법적인 살인에 쓰이는 동사, 그것은 뭐냐면 하라그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자, 이 동사는 한 165회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전쟁이나 어떤 처형시키는 것, 또는 원수 갚음에 이 하라그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 사람을 죽이거나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처형하는 데 사용되고, 또 의도적으로 죽이는 경우, 이것은 이제 불법적인 의도가 아니라요, 뭔가 합법적인 의도하에 죽이는 경우에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죽이다는 동사가 또 다른 동사들도 있어요. 무투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사형 집행을 하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 또 사용되는 동사가 있고, 또 낙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때는 쳐 죽이다. 성경에 보면은 적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낙하라고 하는 동사를 또 씁니다. 자, 이스라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이 허용되었던 사회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는 바로 이 합법적인 살인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부지 중에 도피성을 나왔다. 그럼 피해 복수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면은 그것은 합법적인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부지 중에 누구를 죽였다 할지라도, 그렇죠? 복수를 해야 되는 사람도 이것도 의무거든요. 그럼 그 의무를 행했기 때문에 그것은 합법적인 죽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27절에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처럼 원수 갚는 것을 허용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그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했어요. 원수 갚는 것을 허용하시면서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또한 주님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원수를 갚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원수를 갚아라는 데 있는 것일까요? 갚지 말라는 데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냥 직감적으로 합니다. 갚지 말라라고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제5계명에 그러면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했는데 어떤 동사가 사용되었을까요? 라차흐일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불법적인 살인을 말하는 라차일까요? 아니면 합법적인 살인을 말하는 하락일까요?
바로 라차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법적인 살인, 어떤 악의를 품고 행하는 죄, 그리고 또한 부지 중에 살인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은 그래, 내가 죽이지만 않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뜻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생명을 존중하라인데, 그렇죠? 이 생명을 존중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로 또한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명 존중은 하나님 존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최초의 살인은 어떤 살인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가인의 분노가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 살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최초의 살인이 형제 살인입니다. 형제 살인, 가장 가까운 형제를 살인한 죄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냥 아벨을 쳐 죽였다 하지 않고 아우 아벨이라고 돼 있어요. 그 아우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와요. 그렇죠? 가인에게 자, 네가 지금 죽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너의 아우다라는 거예요. 너의 형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그 살인 사건 이후에 모든 살인은 어떤 살인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형제 살인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형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자손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죽이는 것은 모든 살인은 형제 살인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 살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원수도 형제이고 이웃인데, 여러분, 나에게 가장 먼 이웃, 그렇죠? 먼 이웃으로 보면 됩니다. 그들도 이웃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증오나 분냄 또는 모욕, 어떤 고의적으로 살인할 마음을 품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살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인 살인을 넘어서 정말 이 형제를 향해 진노하거나 모욕하는 것이 살인에 해당되는 죄임을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직접적으로 살인한 것에 대해서만 죄를 묻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에 악의를 품는 것 같이, 그리고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까지, 저주하는 것까지 살인이다라고, 하나님은 그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악한 그 심정들, 말들, 그 행동들, 그 모든 것들도 살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형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인터넷에 많은 비난의 댓글들이 난무합니다. SNS에서 많은 비난의 글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손쉽게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 남에 대해서 비난, 비판, 저주, 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행위가 어떤 행위일까요? 사람들은 그것이 살인 행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때 그것은 살인이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그 비난을 받아서 죽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 사이 속에서 욕을 너무나 많이 먹고 왕따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살하는 학생들도 있고, 심지어 어른들도 그 비난을 못 견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인터넷 댓글 한 줄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살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진노하고 욕하는 것, 이것을 다 살인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남을 욕하는 것, 저주하는 것, 그것만 하지 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5장
5장 43절에서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아까 원수는 누구라고 했어요? 나에게 가장 먼 이웃, 그렇죠? 그리고 또 박해하는 자는 누굴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수가 있나요, 없나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고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스스로 갚아야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정말로 우라통이 터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원수도 여러분 형제임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형제를 해하는 일을, 저주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원수, 가장 먼 이웃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 이웃인 그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원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또 경외하는 행위며 또 스스로 범죄하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원수 갚는 일을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최초의 살인이 형제 살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후로 행하는 모든 살인은 형제 살인이고 가장 가까운 이웃 살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그 계명을 통해서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살인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쟁, 테러, 낙태, 사형제도, 자살, 증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어떤 죽음을 내모는 각종 악행들, 그리고 비난의 댓글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살인하지 말지냐 이 명령 가운데서 본다면 그 모든 것이 살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경외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렸던 레위기 19장 17, 18절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그렇죠?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견책하라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견책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견책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사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렇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기에 내 이웃과 내 형제들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그렇죠? 그것을 존중한다면은 정말로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아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사람만 안 죽이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레위기의 이 말씀처럼 정말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날로 악으로 치닫고 있어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큰 악이고 큰 죄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무덤덤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난의 대상, 우리의 저주의 대상들, 그리고 우리의 원수 같은 자들,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은 원수가 아니고 정말 죽어 없어져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처벌받아야 되는 대상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이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고귀한 또한 생명체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이 계명을 온전히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